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우리 시간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 또한 가장 기쁘고 가슴 벅찬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무력화시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이전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을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확실한 그와 같은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다 오후 3시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토요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은 여느 새벽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날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부활하셨을까? 바로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실절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우리로 치면 정월이죠. 곧 4월 15일에서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6월절을 기념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맞자라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동이 트는 일요일 아침 일찍 사람들은 보리단을 자르려고 보리밭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의 첫 보리단을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야 추수를 해서 곡식을 판매하고 또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후 모든 수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둘째 열매로 부활하게 됨을 친히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 초실절의 사람들은 모두 게네사렛 평야로 보리를 베러 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바쁜 일상을 쫓아서 게네사렛 평야로 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예수님에 대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신성을 모독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은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핍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겁니다.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희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인들 앞에 놓인 죽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이외에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실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막다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튑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런 놀라운 모습에 주의 천사를 무서워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꼼짝을 못하며 그 앞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죽음, 슬픔, 고통, 아픔, 시련, 질병 등을 극복하신 희망, 생명,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활시간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빈 껍데기뿐인 공허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만 알고 몹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슬픔, 고통, 시련의 연속이기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겠지만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희망, 생명,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그러니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죽은 것과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과 같은 가정,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화평교회에 부활신앙으로 인한 부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무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어서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고 이윽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믿지 않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신학대학교는 매년 세례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가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강당에 모여서 학교 측에서 초청한 유명한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 박사가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폴 틸리,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죠. 그는 2시간에 걸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질문 시간에 한 노인이 일어나 말하기를 켈리 박사님 하고 부르고는 사과를 꺼내서 한 입 베어 물고 아작아작 씹으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베어 먹기 시작하더니 박사님이 말씀하신 책들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또 사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사과를 먹는지 이 노인의 어이없는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노인은 니버나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지만 하더니 다시 또 사과를 베어 물고 아작아작 씹어먹고 그리고 다 먹은 사과의 꼭지를 높이 쳐들고 틸리 박사님, 제가 방금 먹은 이 사과가 신가요? 단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몹시 당황한 틸리 박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노인은 그 남은 사과 꼭지를 가방 속에 던지면서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천여 명의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손바닥을 치는 통에 강단은 삽시간에 유쾌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굴이 빨개진 폴 틸리 박사는 조용히 강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니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거듭나지 못한 증거이죠.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서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신학에 빠져서 잘못된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과가 달고 시고는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맛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에게 알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경비병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사주를 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바로 이 15절에 따라서 그 거짓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당시, 부활하셨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추었다고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역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자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전 폴 틸리 박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믿으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는 긍정하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결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을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2절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도마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 24절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여 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의 열매를 결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며 또한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폴 틸리 박사처럼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신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도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헛된 것이고 믿음이 헛된 것이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역사들의 은혜들이, 곧 회복과 치유의 은혜들이, 그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새로워진 그런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가 보는 관계에서 믿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보고 체험하는 관계였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직접적인 체험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믿어야 하는 믿음의 관계로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지시고 곁에 계시다가도 계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육체의 눈으로는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지만 이전에 그 꾀죄죄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옷이 눈과 같이 희고 그 형체가 분명히 예수님의 형체이든 형체이나 영체로 바뀌어진 이상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묻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이제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택동 이 미이라를 안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붉은 광장 한쪽에 레닌의 미이라 시신을 보여주면서 국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죽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종교라는 껍질만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오직 이성으로만 신앙을 수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잘 갖춘 교회 건물이라는 외형만,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만을 자신의 선한 행위나 수고와 노력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공과 축복과 자신의 안위만을 가져다주는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곧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며 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진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죽은 것이 살아난 것 같은 부활의 역사들이 심령 위에, 연약하고 병든 육체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위에 일어납니다. 부활신앙은 정말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별석의 죽음이 정확하게 믿어지니 말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니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을 초실절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우리 몸, 가정,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 몸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